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무엇이며 주님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 7장까지 여섯 번째 봉인, 우리 역사의 비밀이 펼쳐지는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고 역사의 비밀이 펼쳐지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우리의 이 현상 세계에서 여섯 번째 봉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리기 전에 그 하늘에 주님이 가시는 두루마리에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잠시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고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님의 예배, 하늘의 영광의 보좌, 하늘 보좌에서 본 영광의 예배가 고난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 것이 여섯 번째 봉인까지의 의미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이 시간, 일곱 번째 봉인,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졌는데,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나니까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이라는 건 30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 한때를 때우지 않는 반때의 고요함, 잠시의 고요함, 평안함이 이 땅에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잠시의 고요함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는데 이 땅에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2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이 떼어지니까 일곱째 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일곱 나팔의 심판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일곱 봉인의 심판이 끝나면 일곱 나팔의 무슨 심판이 임하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끝나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 세계 안에서 섞여서 함께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침묵의 시간이, 고요한 시간이, 주님이 그 시간을 이 땅에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시간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진 다음에 고난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교회 가운데 성도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는 그 시간을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시간에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모아져서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로 뜻이 모아지는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진 그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7장, 8장, 9장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비중이 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세상 가운데 많은 재앙이, 심판이, 고난이
임한다, 이 뜻 하나예요. 이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에 이렇게 관심들이 많냐면 이것을 종말의 스케줄로, 종말의 시간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처럼 인식하니까 현상의 세계에서 뭔가의 사인을 자꾸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해석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해석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큰 유브라데강을 결박한 내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것은 우리가 일일 묵상을 나눌 때 다 나누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다시 궁금해지는 분들은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구절구절 다 풀었기 때문에 그때 다 나누었죠. 그런데 중요한 의미, 이 7 나팔을, 6번째 나팔이 임한 다음에 10장에 또다시 천사와 작은 책의 비밀이 풀리죠. 뒤에 나오는 6 나팔의 비밀, 앞에 나왔던 6 봉인의 심판의 비밀, 그것을 묻고 있는 이 7 봉인째, 7 봉인이 열리는 이 시간의 비밀은 기도인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7 나팔의 재앙은 앞에 나오는 6 봉인의 심판과 무엇이 다를까? 7 나팔의 심판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분의 1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8절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깨지고, 10절에 3분의 1이 떨어지고, 11절에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3분의 1, 3분의 1. 근데 우리가 7장에 보면 7장에서 4분의 1이 나왔죠. 음부의 권세가 4분의 1의 사람을 차지하고 있다. 세상에 4분의 1을 치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6 봉인의 심판이었다면 7 나팔의 심판은 3분의 1의 생명을 가져가는 그런 심판이다. 이 의미는 4분의 1이 25%, 33%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더 극심한 고통이 이 땅에 몰아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7 봉인이 떼어지고 무슨 기도를 드렸길래, 기도가 무엇이길래, 무슨 간구를 하길래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늘의 제단에서 주님이 그것을 향기로 받으신 다음에는 더 심한, 더 큰 고난이 오느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심판하실 거고 어차피 데려가실 거면 왜 그 고요의 시간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무슨 기도를 했고, 주님은 왜 기도를 구하시고, 기도는 왜 하는 건지, 기도란 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비밀이 오늘의 본문 7장과 8장과 9장 7 봉인과 6 나팔을 묻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의 키죠. 도대체 기도란 건 무엇일까요? 이 7 봉이 떼어지고 7 나팔 중에 6 나팔의 심판이 오는데 극심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 고난의 괴로움을 9장 6절에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하는데 죽음조차 그들을 피하리로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7절에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무언가를 현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의 권세 잡은, 세상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죠. 이 죽음의 권세가 황충들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금관을 썼어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말들 같고, 사람 같고 말들 같은 황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맹위를 떨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두루마기와 주님의 천사들 가운데서 나오는 주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점점 더해지는데, 그 아픔이 점점 더해지는데, 그 결론의 끝이 무엇이냐면 6 나팔이 불어지고 20절에 나오는, 9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 2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 자신이 죄 지은 일, 주님께서 떨어져 나간 일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이 인하고 점점 더 고난이 닥치고 멸망이 목전에 닥쳤는데, 그렇게 주님의 심판과 가혹한 벌이 내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점점 더 우상 숭배가 기승을 부린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은 뉴트럴한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고난이 있어야 하는가, 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뜻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심판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이 지켜지고, 주의 자녀들이 교회로 세워지고, 주의 자녀들이 향기와 같은 기도로 주님이 연락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피가 낭자하고 세상에 왜 이렇게 심판이 난무하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이시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사람과 같기도 하고 말과 같기도 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습을 구하시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창조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의 생명을 구하세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 있냐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의 형상, 본능에 따라 사는, 육의 욕구를 쫓아 사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가장 삶에서 중요시되는, 그게 본능이고 그게 죽음의 형상이고 그게 짐승의 형상이잖아요. 말과도 같고 사람과도 같은, 금관을 썼는데 말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사람이 있습니까? 최근에 두 가지 큰 사건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 보면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있게 봤습니다. 하나는 한 트로트 가수인데, 전통가요, 그 민속가요 트로트를 부르는 트로트 가수인데 한 경연대회에 나왔어요. 경연대회에 나와서 승승장구하고 인기를 모으고 완전히 스타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완전히 뜬 거죠. 그래서 그 경연대회 막바지에 가서 마지막 우승을 목전에 둔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학생 때, 중고등학교 학생 때 학폭에 연루된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고 논란이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경연 프로를 지속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방송국도 너무 항의를 받고 공격을 받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도중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의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수사본부라는 것이 있나 봐요. 그 수사의 총책임자를 임명했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검사의 그 최고 지휘부 중에 한 명이었던 그런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명하고 나서 하루 만에 그 자식이 학폭에 연루된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알게 됐습니다. 언론이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빗발치게 항의를 하니까 스스로 사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임명했던 대통령께서 임명 사실 자체를 철회했어요. 그러고도 그것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학폭의 가해자가 그 입학을 취소시키라고 하는 소청이 빗발친다고 해요. 그것을, 두 사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학폭의 문제, 학폭에 이만큼 사람들이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학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근데 왜 이 두 사건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분을 자아내고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 두 사건이 불타올랐을까? 학폭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두 사건에 분노하는 것일까? 갑자기 사람들이 의로워졌을까? 공의에 목말라졌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더 신기한 건 그 트로트 가수나 이 국가의 수사 책임자의 자식이나 모두 예전에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 몇 년 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전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불타올랐을까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 불타오른 시점을 유심히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수가 무명일 때, 이 가수가 경연대회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승을 눈앞에 두니까 6억이라는 상금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스타가 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끌어오른 겁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이 수사 총책임자의 자녀도 사람들이 그다지 수년 전에도 있었지만 아무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때도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타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학폭 가해자인 아들이 서울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서울대에 갈 수 있어 하고 그것을 끌어내리기 위해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분노할까요?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국 사람으로 한국 사회를 살아본 사람은 학력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총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굼뜨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수를 하고 말투가 이제 굉장히 어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같이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딴 목사님한테 저분이 혹시 무슨 장애가 있냐고, 무슨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서울대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질문했던 장로님 깜짝 놀라시면서 아유 제가 천재를 몰라봤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천재성을 몰라보고 함부로 재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서울대 안 나왔으면 장애인입니다. 서울대를 나오는 순간 천재, 그 모든 어눌함이 다 천재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한국 사회예요. 30년 전, 40년 전에 입학한 학교로 그 사람이 평가받습니다. 일생을 평가받아요. 학력이라는 의미가 크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죠. 하물며 돈과 성공은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한국 사회에서 돈이 있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돈을 번다는 것, 출세를 한다는 것, 성공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죠. 학폭의 가해자들인데 학폭의 가해자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변변치 않게 살아갈 겁니다. 그 피해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런 문제를 풀어가려는 관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같은 그런 가해자였는데 학폭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소수의 가해자와 몇몇의 피해자와 대다수의 침묵과 동조가 이루어내는 범죄입니다. 나도 범죄자였는데, 나도 그 범죄에 합류하고 있었는데, 침묵하는 자였는데, 그런데 그 가해자가, 그 나쁜 악인이 악당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배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기 때문 아닐까요?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쳤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공분하고 의에 목마른 것 같은 사람들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왜 고대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 같은 우상에 절했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종이에다가 잉크로 발라서 인쇄하는 돈에 절하고 돈에 목말라고 돈을 높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돈이 가장 가치 있고 돈이 중요하고, 심지어 이제는 돈을 찍지도 않죠. 화폐로 찍는 돈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FRB에서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량을 이만큼 늘리겠어 라고 선언하면 그럼 시중은행들이 그것을 받은 것으로 그것에 따라서 대출을 개시하는 겁니다. 실제 돈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 신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들이 좋을까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믿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난이 심해질수록, 고통이 심화되면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드러나는 우리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상에 절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주의 사람들, 교회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주님께 제단에 올리는 향기로운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사람들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기도가 올려지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비밀이죠.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70년 바빌론 유수의 때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70년으로서 이 바빌론의 유수가 끝난다는 걸, 노예 생활이 끝난다는 걸 다니엘이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안 순간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을 끝내달라고, 바빌론의 노예 생활을 끝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끝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수년에 걸친 가뭄이 있었어요. 그 가뭄을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가뭄을 끝내겠다는 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은 다음부터 그 기도를 시작했다. 그 응답을 받고 이 가뭄이 끝나는 것을 안 다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기도가 간구라면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난 걸 알았잖아요. 기도의 답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끝내야 될 때 아닙니까? 가뭄을 끝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뭄이 끝날 때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가 끝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가 끝나는 때가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주님과 기도하는 자들, 이것이 주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제단에 올려지는 향연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하는 집,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참뜻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는 더 깊은 비밀이 들어있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 3년 전인가요? 우리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하던, 여기서 한 2시간 거리 떨어져 있던 파소 노블스에서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코비드가 극심할 때였기 때문에 제대로 같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랬는데, 추모 예배도. 근데 목사님이 떠나던 날 제가 목사님한테 문병을 갔어요. 월요일이었는데 문병 가겠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거니까 그 영상 통화가 다시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 피부빛이 좋을 수가 없는데 얼굴이 뽀얗고 얼굴에서 빛을 발하시더라고요. 미소 띤 얼굴로 굉장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 받아주고 오히려 저를 격려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했던 이유는 오늘 가도 되겠는지, 그리고 이제 가겠다고 전화를 드리고 한 2시간 차를 몰고 도착하니까 이미 운명을 하신 거죠. 떠나신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는데 그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주님, 저도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모습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그런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도저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되죠. 난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그 목사님을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비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 존재가 세워지고 빛나게 되는, 내가 나로서 살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풀어져서 내가 존귀한 존재로 풀어지는 비밀, 그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비밀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비밀을, 주님의 형상의 비밀을 풀어내는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기도의 집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늘 기뻐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에 있음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